2003년 12월 조선일보사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공동으로 한국과 핀란드, 미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10개 나라의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발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10개국 나라 중에 가장 행복한 국민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선진국이 아니라 브라질이었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 사람들은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매우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고, 약간 행복하다라고 답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90%가 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베트남이었고요. 그다음 미국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10개 나라 가운데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별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라는 말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무력으로 인한 피로감 또는 주변국의 위협 또 정치인의 부정부패 같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비율이 이 1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살게 되었지만 정작 삶의 만족감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삶의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행복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많이 타락해 있었고, 또한 국제 정세는 너무나 어려워져 가는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를 가리켜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외적 번영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신앙은 오히려 식어지고 향락과 사치풍조가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와 물량주의를 지향하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신앙은 쇠퇴하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정말 비유하는 것만 같아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긴장하며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을 살펴보면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따르면 우시야는 처음에는 신실한 왕으로 시작하였지만 나라가 점점 강성해 가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못할 것이 없는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단의 향을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 나병에 걸려 죽는 그날까지 고생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왕이고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망하게 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이 땅의 왕은 하늘의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자 나라는 깊은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제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딜랏 빌레셀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근동 지방의 정세가 무척이나 혼란하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는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사야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성장의 상황 속에서 여러 국내의 경제 여건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그 밝음 뒤에 감추어진 어두움의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삶의 안팎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요. 그렇게 답답함이 사로잡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땅의 왕은 무너지고 온 나라는 위기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지만 땅의 왕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 온전히 바라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의 왕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늘의 왕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왕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비록 넘어져 죽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쉼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성전의 체험은 일평생 이사야를 붙들어준 힘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놀라운 설교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그 땅의 백성들은 더욱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한평생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영광된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체험의 특별한 점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은 일회적인 체험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재산,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들이 전부인 줄 알고 뛰어다닙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너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세우심을 받았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 귀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사야 앞에 하늘의 문이,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주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오늘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보통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왕의 위엄, 왕의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방대했으니 이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스리던 땅의 왕은 넘어졌으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넘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영광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가운데 살면서 낮은 상태에 빠졌을 때, 가장 낮은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체험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때에, 어려움의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의지할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사야 역시도 지금까지 저 왕이 살고 있는 별궁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궁에서도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고 있는 그 왕을 언젠가 그가 복귀해서 이 유다를 부흥시켜 줄 것인지, 언젠가 복귀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인지 그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새롭게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를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세워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를 보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뿌리를 흔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자존심, 교만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모든 마지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내려놓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성전 문지방의 털을 흔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구원은 그대로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충만한 구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의 통치 대신에 성전을 복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신적 통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속에 심한 자책감이 일어나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오지요. 단순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의 죄나 지적하는,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심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 유다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과 너희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그 말의 의미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보고 죄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 속에 애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절박함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이 이제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애통해합니다. 그때에 스랍 하나가 숯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처럼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마다 성전의 불로 지져짐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다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순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지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옷자락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온전히 맞추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작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엎드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눈 맞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어느 가정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로 나가서 각자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 자랑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께 큰 집을 지어드렸지.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드리고 기사까지 딸려 보내드렸어. 막내 아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아무래도 내가 제일 큰 선물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 눈이 어두우셔서 성경 읽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수소문 겉에 정말 귀하디 귀한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 앵무새는 얼마나 영리한지 성경 몇 장 몇 절 되기만 하면 그 구절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정말 아주 귀한 새입니다. 이 새는 정말 귀하기도 귀하지만 아주 값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삼형제가 어머니로부터 얼마 후에 답장을 받았습니다. 큰아들 보아라, 내가 지어진 집은 참 크고 좋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방 하나밖에 안 쓰고 있단다. 집 전체를 청소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더구나. 둘째 아들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둘째 보아라, 나는 너무 늙어서 이제는 여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보내준 그 고급 승용차는 그냥 대충 집에 세워두고 별로 탈 기회가 없구나. 그리고 네가 딸려 보낸 그 운전수 참 버릇이 없더구나. 셋째도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셋째야, 보아라, 넌 정말 이 어미가 뭘 좋아하는지를 참 잘 알고 있더구나. 내가 보내준 그 작은 닭 참 맛있게 먹었다. 근데 요즘 닭은 죽으면서 사람이 하는 말도 하더구나. 신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효도라도 부모의 마음을 바로할 때 진짜 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죠. 이사야가 성전에 오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맞추며 서 있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쉐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역사와 자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신적 존재의 드러남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려고 나아갔더니 그곳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나와 심령 속에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거기에 계심으로 가득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메신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스랍들이 둘러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랍은 세라핌이란 말인데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천상의 존재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봉사의 자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광을 맛봤던 천상의 존재들은 이제 서로 창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편으로 나뉘어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창화하다, 히브리어로 카라, 목소리를 드높여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상투스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이 땅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습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좋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오늘 4절 말씀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문지방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능력을 그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우시아가 살아있으면, 하지만 이사야는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그렇게 이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신성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원하는 것, 정말 진정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안정이십니까? 평안한 집입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 주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스가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가랴에게 영적 지혜를 얻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을 때,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의 보좌도 무너지고 그의 몸도 무너지고 그의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살았으나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알아볼 수 없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식탁 한번 마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왕이었고 있으나 없는 가장이었고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손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가장 든든한 것은 내가 손 붙들고 하려는 것보다도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흔히 어린아이들 아빠 손 놓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붙잡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붙잡히려면 내가 잡고 있는 것 놓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네 타기 고개를 즐겼다. 당시 89세였던 우리 아버지가 이곳을 방문하시면서부터 나는 서커스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 서커스나 보러 가자. 어느 날 아버지와 나는 그렇게 결정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그네 타기 고개사 5명이 진행하는 서커스를 보았다. 3명은 나는 역이었고 2명은 잡는 역이었다. 한마디로 공중무도회였다. 하늘을 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치솟았다. 잡는 이의 강한 손에 붙들리기 전에 모든 것이 아슬아슬했다. 공연 때마다 하늘을 나는 고개사들의 용기에 끊임없이 감탄했다. 고개사들은 잡아주는 이의 든든한 손에 자기의 손이 빨려들면서 비행이 끝나리라는 것을 믿는다. 든든한 그네를 놓아야 반대편 그네까지 우아한 반원을 그리며 날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상대방이 나를 붙잡으려면 일단 놓아야 한다. 흑공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오늘 이사야의 체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기독교 세력이 융성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체험함으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가장 바르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되었던 이 이사야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매일 거짓 예언이나 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사람들의 입술은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시아의 지도력으로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할 때, 의지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으실 때 믿는 자라도 결코 공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으로 온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